자, 사람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크고 작은 생애 전환점, life turning point, 생애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지 그야말로 죽다 살아난 사고라든지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어떤 상황이나 계기 같은 것들이 생애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생애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수 혈통을 지녔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 명문의 하나인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율법뿐만 아니고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철학, 또 그리스의 그 리토릭이라고 하는 그 수사학 등등 그 학문에 아주 박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국어인 히브리어뿐만 아니고 헬라말, 그리스 말이죠. 헬라말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최소한 2개, 3개의 언어에 아주 능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전도가 아주 유망한 3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애의 전환점, 그 라이프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구한다, 또 간구한다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하던,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어떤 야망을 간구하던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고 낮아진 자가 되었고 겸손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변하고 새롭게 된 바울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나가는데, 전파되는데 초석이 된 것을 볼 때에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변화가 되고,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전 세계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변하고 새 사람이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그의 인생 그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은요,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이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해보다도 밝은 그 환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빛이 비춰지니까 그는 땅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라이프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볼 때에 바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하였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것, 또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 한 것 없습니다. 주님을 찾은 것도 없었고 주님을 알아보려고 애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핍박하려고 멀리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은혜를 받고서, 즉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서 그의 서신서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즉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바울을 불러주시고, 즉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주님을 찾는다고 한 것도 없고 주님을 만난다고 한 것도 없고, 하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만나주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만나주시고,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메섹 가는 그 도중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애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은혜를 강조한 사람은 혜성같이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세 초기에 약 400년대 활동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0년대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은혜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은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방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루터 같은 사람도 세상 학문에 심취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뿐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오늘의 저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봅니다.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 즉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 제격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나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나고 주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라고 한 것을 보면 그는 주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삶을 그가 따르면서 살아갔던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가 바로 이 일을 행하기에 지격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죄투성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했던 바로 장본인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이 일을 아나니아가 아니고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가 아니고 바울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역사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릇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릇. 그러면 왜 그릇이라고 예를 들었을까요?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릇은 자기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릇은 자기의 어떤 그 선택권이 없어요. 주인이 쓰는 대로,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대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이 거절한다든지, 쓰임 받고 싶지 않다든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바울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엌에 가면 그릇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릇이 있고 저런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어떤 디시가 있고 볼이 있고 종지기가 있고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내가 필요한 데에 따라서 그 필요한 용도가 있고 또 필요한 어떤 그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큰 무엇을 위해서는 큰 그릇을 사용합니다. 작은 그릇 사용하지 않아요. 또 작은 무엇을 할 때는 큰 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 사용해요. 그래서 이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저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누가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에게 그 일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로 왜 그릇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를 담아야 할 터인데 그릇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연약한 그릇에 하나님은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그의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담은 복음의 말씀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이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릇으로 택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었다. 너는 그러니 그 담겨진 그 복음의 말씀을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눠주고 전파하고 풀어주고 저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릇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나니아나 바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용도가 달라요. 쓰임이 달랐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대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고 쓰임받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하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 사명의식이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의 쓰임대로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쓰임의 위치가 있고 또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를 들자면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또 각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도를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그릇인 우리로 하여금 쓰임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용도를 위해서 여기에서 섬기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그릇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릇 중에는 때로는 조금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릇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작은 그릇이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히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하나님의 쓰임이 다른 것이고, 또 쓰시는 것이 다른 것이고,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사용하는 곳이 다르고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적당한데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큰 그릇으로 또 나를 중간 그릇으로 나를 작은 그릇으로 만드시고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듯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고 높여 주신 것이 아니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라 해가지고 주님께서 멸시하고 천대하신 것이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또 5달란트의 그릇이나 2달란트의 그릇이나 자기가 거기에서 충성하고 헌신함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귀 여겨주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위치에서 쓰임받으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위치에서 그 용도에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끔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똑같은 상급과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기쁨으로 섬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섬겨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머뭇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는 충성되이 달려갔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로서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형제들 저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즉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의 대목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인생의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만났습니까? 믿습니까? 발견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다해서 섬겨나갈 때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